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고 해서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무거운 진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외면한 채 살아갑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교회를 다녔기 때문도 종교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도 아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 중 한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에 대한 거짓된 확신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태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안전하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믿음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속임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적인 가정에서 자란 것, 교회 활동에 참여한 것, 하나님을 지적으로 인정하는 것 등은 겉으로 보기엔 신앙 같지만 진실한 구원의 증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이 외적인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관계에 달려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강력한 경고 중 하나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많은 이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고 심지어 종교적인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끝내 거절당하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종교 활동에 신뢰를 두고 그리스도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아 세례를 받았거나 정기적으로 교회에 다녔거나 사역에 참여한 것 등이 구원의 확신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 자체가 구원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구원은 종교적 의식이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교회 출석, 선행 혹은 기독교 가정 출신이라는 사실에 구원의 확신을 두고 있다면 그는 잘못된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잘못된 확신의 원인은 은혜에 대한 오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번 기도하거나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면 그 이후 삶이 어떻든 상관없이 무조건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며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지만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순종과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습관적으로 회개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안다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요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자라. 진정한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과 계속되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옵니다. 이 관계는 진실한 회개, 변화된 삶,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 나타납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의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거짓된 확신은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한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사람은 이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결핍은 가장 심각한 영적 위험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죄에서 돌이킨 적이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진정한 구원도 없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한 것에 대해 미안한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성경은 회개를 마음, 생각, 행동의 변화라고 설명합니다.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죄를 버리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진짜 회개는 변화된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오늘날 가장 큰 속임수 중 하나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기도하고 심지어 사역까지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삶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신다거나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를 덮으신다는 말로 자신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비롭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의 은혜는 결코 죄 가운데 계속 머물기 위한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면 어떻게 그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진정한 구원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삶의 변화를 이끄는 경건한 슬픔에서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룹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후회는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스른 것에 대해 진정으로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회개는 단순히 벌을 피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거룩함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깊은 갈망에서 비롯됩니다. 회개의 또 다른 결핍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자꾸 합리화하거나 숨기고 축소시키려 할 때 드러납니다. 죄를 고백하고 버리기보다는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외쳤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여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는 너희 죄가 지워지게 하려 함이라. 진정한 회개는 새 생명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다면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은 마음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지 않았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이 그들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과 함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감정적인 느낌이나 머리로 동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제자도와 어긋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삶은 타협과 죄,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이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습니다. 이 모든 예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불순종의 가장 무서운 점 중 하나는
그것이 점점 사람을 영적으로 눈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저항할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더 완고해지고 어두워집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삶을 지속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며 여전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반역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단순히 믿음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불순종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인해 참으로 변화된 사람이 아님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이 마음속에 뿌리내렸다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안다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니라.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반면 계속해서 불순종을 고집하는 사람은 자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가장 위험한 영적 상태 중 하나는 세상을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 사이의 충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둘 다를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땅의 쾌락, 물질, 지위, 죄악된 욕망 등을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함정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면서도 동시에 세상도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양쪽을 모두 붙잡으려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믿음을 타협하게 되고 영적인 헌신보다는 세상의 유익을 선택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데 문제가 있는 이유는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영혼의 실제를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주는 일시적인 쾌락이 의로움이 주는 영원한 포상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한때 복음을 위해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지만 세상에 대한 집착이 결국 그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세상을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타협을 하게 됩니다. 죄를 정당화하고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하며 자신의 영적 성장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인정보다 세상의 인정을 더 추구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는 영적으로 쇠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을 점점 더 쉽게 만들며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동화되게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곧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도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리 많은 부나 성공, 쾌락을 누린다 해도 영생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심각한 영적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참된 구원은 마음이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도록 변화시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진정한 신자는 세상에 덧없는 쾌락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는 사람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서 이러한 미지근한 믿음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자신 안에 있는 영적 상태를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는 매우 엄중한 경고입니다. 미지근한 신자는 자신을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지만 열정, 헌신, 순종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출석하고 가끔 성경을 읽고 필요할 때만 기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피상적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헌신하지도 완전히 거부하지도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저 편안함과 무관심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안주하는 것이죠. 미지근한 신앙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자기 기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는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겉모습의 종교적 활동이 구원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경고하신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미지근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진정으로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머무는 자는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헌신보다 편안함, 말씀보다 세상,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을 우선시합니다. 예배는 즐기면서도 거룩함의 부르심은 거부합니다. 찬양은 부르지만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미지근한 믿음의 또 다른 특징은 영적 문제에 대한 긴박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에 맞는 삶의 준비는 하지 않습니다. 의에 대한 갈망도 없고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도 없으며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를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미지근함을 치료하는 길은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열정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신자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인식하고 무관심에서 돌이켜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를 구해야 합니다. 참으로 열정적이며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는 자만이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는 반드시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분리로 이어지는 위험한 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관계를 가꾸기보다는 종교적인 행위에 의존하는 위험한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이런 실수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도 이 문제는 매우 심각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장 흔한 영적 속임수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출석, 기부, 정기적인 기도, 성례 참여 등 종교적인 의무들을 수행하면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런 잘못된 신앙 의존의 전형적인 예시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종교적 의식을 열심히 따랐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서 그들을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들의 가장 큰 실수는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을 의롭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의 변화, 곧 거듭남의 필요성을 무시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도 같은 함정에 빠집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거나 입교를 했거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합니다. 교회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어쩌면 설교까지 할 수 있지만 예수님과의 진짜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예수님은 소름 돋는 경고를 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일을 해도 예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에 달려있지 않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선한 행위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자연스럽게 맺는 열매여야 합니다. 종교적인 행위에 의존하는 사람은 점점 교만해지고 자기의에 빠지며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 나는 교회도 가고 헌금도 하고 좋은 일도 한다. 라고 생각하며 비교하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중 어느 것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 진실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만이 영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모든 신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종교적인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대답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을 더욱 알고 더욱 사랑하기를 갈망합니다.